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대로 1년이면 1년 목표가 있고, 또 5년이면 5년 또는 평생의 목표가 있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은 학교 공부도 하고, 또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학업의 과정을 마친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것만큼 좋고 또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쭉 되돌아보면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대로 살아온 날들의 그 경험들 중에는 잘 풀리고 좋은 일들 그 영역보다는 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속상했던 그런 시간과 사건들이 더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모세와 관련된 어떤 영화들이 나오면 이 장면은 여지없이 중요한 장면으로 다 소개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그 다음에 다시 합쳐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도 일이 잘 풀릴 때는 굉장히 잘 풀렸는데, 또 막힐 때는 또 아주 답답할 정도로 이 앞이 막혀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에 살 때, 오늘날 이집트이죠. 이집트에 살 때는 정말 미래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왕이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중요한 일들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할까봐, 아마 딴 생각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들에게 부과되는 그 노동량이 훨씬 더 과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노동의 분량이라든지 또 해야 될 과업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두드려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는 온갖 박해와 폭압 속에서 그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을 그들이 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 숫자가 많아서 세력화될 것을 이제 염려한 애굽의 지도자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아예 태어났을 때 죽이도록 하는, 그래서 인구를 조절하는 인구 정책까지 써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노예로 계속해서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탈애굽, 탈이집트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죠. 그동안 하나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던 인생이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벗어나게 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삶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출발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멋진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출발해서 조금 지난 후에는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잘 풀려가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는데 그들 앞에 또다시 답답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그 과정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이제 붙잡으러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애굽에 아주 훈련된 정예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데려다가 자기들의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이죠. 아마 애굽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그들의 출애굽을 이제 허용한 것입니다. 막상 이제 떠나보내고 나니까 우리 이제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로 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굳은 일 다 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노예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에게는 이제 딱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에 붙들려 가고 이 일을 주동했던 지도자들은 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붙들려 가서 옛날과 같은, 아니 옛날보다 더 혹독한 노예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 그리고 그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아마 애굽 왕에 의해서 다 죽임당할 상황.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좀 잘 되는가 싶어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 얼마 못 가서 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그야말로 아주 깜깜한 암흑과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에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그런 마른 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제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썰물이 되면 바닷가가 진흙이거나 아니면 모래거나, 그리고 자갈이라든지 굴껍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걸어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라고 했을까? 정말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언제 제가 이걸 이해했는가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가 그 바람 세게 나고 손 닦은 다음에 바람에 그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거기다 손을 딱 말리고 있는데 이 구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바람에다가 손을 대면 손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마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잘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세요? 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수건으로 닦은 것보다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박수를 쳤잖아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하잖아요. 동풍이 애굽 쪽에서 보면 동풍이라면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홍해 바다 건너에서. 그 사막의 바람,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했으니까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이죠.
휴게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들은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제 체험한 것이죠.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도 이 기적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가 갈라지면 하나님을 믿는 나만 그 길을 걸어가야 이게 좀 폼도 나고 괜찮은데 거기에 애굽 군대도 같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기적 체험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 같은 저 존재도 그 기적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23절 보면 말이 나오고 병거가 나오고 마병들이 나와요. 이건 이 고대의 그 군사력으로 따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원자폭탄과 같은 핵폭탄과 같은 그런 최신의 무기입니다. 최신의 이 군사력을 자랑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들 자체가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의 아주 최정예 군대가 그들과 지금 그 홍해 갈라진 그곳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어서 지금 암담한 미래가 지금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홍해가 갈라질 땐 막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섰는데 저 원수 같은 인간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풀린 줄 알았는데 안 풀린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걸로 믿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가다 보니까 저 원수도 저기 같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23절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시긴 주셨는데 그 해결해 주신 것이 결국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악몽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악몽 꿔보신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막 그 강도 같은 사람이 막 쫓아와서 죽인다고 쫓아오면 도망가잖아요. 꿈속에서 막 도망가는데 이제 도망갔다 하고서 이제 여유 있게 숨을 한번 딱 쉬는 내 앞에 와서 딱 나타나는 그런 꿈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고 하면서 그 길을 막 나섰는데 근데 살은 줄 알고 보니까 이 병거와 마병과 이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쫓아온 사람들이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정말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런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 해결책 가운데 들어가는데 또 다시 위기 상황이 내 앞에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산만 넘으면 살 것 같겠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산을 넘었어요.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보니까 또 산이 있는 거예요. 또 산이. 그래서 그 산을 또 넘기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열심히 또 해서 그 산을 넘었는데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 하실 거예요. 그죠? 다 맞죠. 산을 넘으면, 이 산 넘으면 내 인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오고 그 산 넘으면 또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패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높은 산이 있고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을 산 앞에서 그 산을 넘다가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절망에 빠져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위기의 상황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또 해결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항상 열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다시 24절 보시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같이 홍해 바닷길에 들어선 애굽 군대를 보신 거예요.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당황하고 막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앞에 우리가 다시 포로로 잡아다가 일시켜야 될 사람들이 갈라진 홍해 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 잡을 욕심에 그냥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는 길 좌우는 물이 벽으로 있어요. 물이 벽으로. 성경에 두 번 나오죠. 2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좌우에 벽으로 큰 높은 벽이 지금 물벽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29절도 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모세 기적이라고 하는 진도나 또 저기 대천 옆에 무창포라는 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물론 길이 나죠. 양쪽에 물이 있습니다만 그 물은 일종의 만유인력 내지는 달의 힘에 의해서 그냥 벽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것은 완전히 물로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유일무이한 경험이죠. 여러분, 그 길을 그렇게 물이 벽이 된 길을 간다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못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 길을 모세가 앞장서서 지금 가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물이 벽이 되는데 이게 언제 이 물이 서로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애굽 군대가 얼떨결에 따라와서 보니까 이 물벽을 보고 그들이 타고 있던 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지럽게 하셨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지금 양 옆에 물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면 물고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과 병거를 타고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는데 홍해 바다에 들어서니까 그 병거의 수명이 다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바퀴가 빠져나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쫓아와서 여기까지는 그 말과 병거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있는 데까지 왔지만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바퀴가 고장 나느냐고요. 그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이런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빠져서 거기에 어렵게 했다는 말이요. 이 어렵다는 말이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끌고 가려니까 바퀴가 있을 때는 끌고 갈 만한데 이제 바퀴가 빠져나가니까 이 말이 그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애굽 군대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들 공격한다는 걸 이들이 안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백성을 사랑한다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홍해 한가운데에서 보니까 바퀴가 빠져나가고 말들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진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불신자가 인정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시게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쪽에서 보면 동풍은 홍해바다 건너쪽에 광야 지대입니다. 거기서부터 큰 동풍이 강하게 불어온 거예요. 밤새도록 불어왔으니까 이 물이 갈라진 것은 이 성경대로 하면 그 반대편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쭉 갈라져서 들어오는 그 상황이 밤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른 땅으로 길이 난 그 타임이 언제일까?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주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 새벽 시간. 여러분, 거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24절 보시죠. 24절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끄는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언제 여호와께서 일하셨나요? 새벽에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27절 보시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언제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닷물이 갈라질 때에도 새벽에 갈라졌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킬 때에도 새벽에 하셨고, 그 물이 다시 합치게 할 때도 새벽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언제인가? 성경은 굳이 그 시간을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외적들이 침입해 공격해오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흔들린단 말이죠. 오늘은 내가 안전하게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 저 나보다 더 강력한 외적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죽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면서 언제 도우신다는 거죠?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내가 오늘 하루를 능력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안전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이풀 데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초청해서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11월 셋째 주인 11월 17일 날을 정해서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조이풀 데이라고 이름 짓고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을 쭉 거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이풀 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 주제가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영혼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물론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조되어야 될 부분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기도하는 태도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지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이 시도해봤지만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긍휼,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내 마음속에 가져진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은 기도할 때 가져지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세상적으로 보면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여러 방면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그 영혼이 보인다고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 동정심이 생긴다고요. 영적 동정심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피폐한 영혼이 보이면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기도할 때 내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30세 때 밥 먹고 잠자고 직장 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영혼의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하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이 영혼이 죽어 있게 되면 그냥 죽은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냥 흙이잖아요. 모양만 사람이지. 근데 이 모양만 사람인 흙에다가 사람 만드는 건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주님이 죽은 걸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불신자가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전부 다 산자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시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 강팍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저도 전도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별거를 다 경험했어요. 욕을 들은 거는 수도 없고, 예전에는 물을 이렇게 집어던져서 물에 그냥 옷이 다 젖은 적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우엽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막 이러면서 뭐 교회가 그게 기업이지 교회냐, 별말 많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죠.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한데 주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분이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 안 알면 이 땅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스스로 뭘 할 수 없을 때 보면 참 불쌍해, 안타까워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야죠. 기도하면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다소곳해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그 사람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 훨씬 높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시 막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 너그러운데 막 유독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막 펄쩍펄쩍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접근하면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꿈자리가 지승성에서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는 게 죽어도 안 믿더라고.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뱀 2마리가 자기를 감아가지고 숨 못 쉬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잠들기가 두렵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그냥 스스로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꿈도 그런 꿈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초청 대상자를 만나면 부드러워져요.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더 이야기하면, 가서 예수님 믿도록 권면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 다니기로 마음을 딱 잡숫고 기다리던 분이 어느 교회를 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절에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또 어디 천주교도 가보고 했는데 하나 마음이 안 와닿더래. 난 종교를 하나 갖긴 가져야 되겠는데 어떤 종교를 믿나?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당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죄. 좀 심하게 표현했나요?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눈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을 우리가 컨택해야 되는 거예요. 컨택. 그분들을 만나야 돼요. 안 나가면 못 만나요. 근데 나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요. 이미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나 스킬도 기도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좋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앞뒤 안 맞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믿을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변명인 거예요.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방법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가 신자 되는 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자를 그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한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친목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잘 와요. 회식 모임에 초청하면 잘 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정말 잘 안 와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너무 차단막이 크게 사탄으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 또 예수님 믿는 일에는 정말 이거저거 핑계대면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조이풀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대상자를 정하신 분들 대략 한 80여 명 됩니다. 물론 정하고 제출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저는 100명은 훨씬 넘을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이름 적어내는 것도 큰일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또 그 명단을 지금 나눠주고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금 그분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 적어낸 거 정말 큰일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예배당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가 주님을 접촉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성령님이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 죽은 영혼이 산 영혼 되는 것,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주님이 누구를 써서 하는가 하면 나를 써서 이 일을 하신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일 때 주님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어려운 상황 끝에 있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을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새벽에 말씀드리오니 새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축복된 시간이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민족에게 축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에 새벽에 기도하는 민족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숟가락 얹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숟가락 얹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교회 개수가 8만 개 정도가 됩니다. 한 교회에 2명씩만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16만 명이 새벽 시간에 우리 민족이 기도해요.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16만 명이. 난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16만 명, 최소한 16만 명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민족을 그냥 외면하시겠는가? 결코 그러실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숟가락 얹자예요, 숟가락.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민족에게 내가 거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새벽만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원수 같은 이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홍해를 가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축복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덮으신 것은 나를 반대하는 대적들을 다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새벽에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숟가락 얹기를 하는 것이죠. 내 지금 답답한 내 앞에 홍해처럼 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이 상황을 새벽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타임에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홍해와 같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말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특별히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내가 불신자를 위해서, 특별히 대개 가족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시길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물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홍해 가를 때 모세에게 손을 내밀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인이 우리의 기도 행위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그 타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도 다시 같이 얹어서 물 들어올 때 놓젓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속이 타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번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열어서 길 만들어줄 걸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들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일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는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일하신 걸 인정했어요. 불신자도 내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불신자까지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이 잘 참여하셔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